원망하면 광야이고 전진해야 가나안입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진해야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복받았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기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째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럽니다. 남을 보면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 등이지요. 셋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하는 일이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상을 갖는 겁니다. 이상은 비전이라고 말하지요. 집을 지을 때 그려놓은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열정을 가져라 그럽니다. 열정은 자동차의 에너지, 기름과 같은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솟아나지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한다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물론 불신자의 영혼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되지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선민, 하나님의 지구상에 많은 인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나 노예로 삽니다. 지독하게 고달프고 서럽고 힘든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지요?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우리는 독립하게 되고 남쪽만이라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들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리고 이제 선민들도 노예가 아닌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나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선민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갑니까? 먼저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이건 천국 가나안에 가려고 하면 떠나야 된단 말이지요. 선민들이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숫곳은 남셋 즉 그들이 살던 고센이란 곳에서 32마일 약 52km 떨어진 곳에 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떠나야 가나안에 갑니다. 옛 습관, 생활 방식, 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의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선민들이 애굽을 떠난 것 같은데 실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떠났는데 마음과 생활 풍습은 떠나지 못한 겁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견디고 잘 왔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거리는 많이 왔는데 마음은 애굽입니다. 생각이 애굽에 있습니다. 몸은 해방받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노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인즉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노예의 삶인데 그렇게 잘 살았답니까?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는 버려야 합니다. 애굽은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떠남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정욕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 하니까 여인이 저 모르세요? 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때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당신이 전에 보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고요. 나는 옛날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애굽의 삶을 버려야 가나안으로 갑니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상전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비난합니다. 두 번째, 노예는 다른 이가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보이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삽니다. 눈치만 보며 삽니다. 또한 노예는 항상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적이란 말이지요. 주인은 망해도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로 삽니다. 노예는 다른 이가 그렇게 하면 자신도 따라합니다. 주관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노예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반대하고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냐?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애굽을 떠나느냐? 내가 애굽을 떠나느냐?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있어야 할 게 없으면 광야이지요. 사막이지요. 물이 없으면 광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심령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식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식물이 다 죽습니다. 광야는
보이는 들판이 아니라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심령이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황막한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광야길에도 홍해도 있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전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태나니 은혜로다. 광야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생명길입니다. 광야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만 있으면 아직도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나요?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길은 물론 어렵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길입니다. 홍해도 있습니다. 홍해를 보면 죽음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홍해를 보는 것은 현실이지만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사람이 무능하게 됩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감을 가져라. 둘째 열정을 가져라. 셋째 자신이 하는 일에 미쳐라. 네 번째 담대하라. 모험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이지요. 믿음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 말 들으면 절망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영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버리심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버리심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광야입니다. 광야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절망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외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전장에 임한 형들을 면해갔다가 블레셋 골리앗이 위협하는 걸 보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블레셋 장군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합니다. 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눈 판 겁니다. 누가 넘어집니까? 한눈 팔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눈을 팔았어요. 한눈 판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전쟁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났어요. 두 번째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시간에 잠을 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휴가를 가도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세 번째,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본 겁니다. 한 번 봤으면 눈을 거둬야 합니다. 왜 자꾸 봅니까? 이게 한눈 파는 겁니다. 신앙인은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바른 말, 대중이 들어야 할 말을 한 겁니다. 문제는 듣는 이들에게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말이었죠. 일반인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한 겁니다. 대중들이 분한 마음이 들어서 돌을 들어 던집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서신 것을 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응원하며 박수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요, 제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설을 달리해야 전진할 수가 있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나만 보고 환경만 보면 광야요 원망하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전진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두 번째는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세 번째는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네 번째 느비딤에서 식수가 없다고,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서, 여섯 번째는 티베라에서, 일곱 번째 기브롯에서 고기 없다고, 또 가데스 정탐꾼들 막 소식 듣고 불평했지요. 고라일 땅이 또 원망했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너무 긴 여정 때문에 피곤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가나에 가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긴 여정이 여정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행이 좋죠. 여자분들은 밥할 것도 없고 식사 준비할 것도 없고 시간만 되면 밥 주고 좋지요. 그러나 30일이 넘으면 지루한 겁니다.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어찌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좋았어도 계속 같은 것을 먹으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면 광야입니다. 감사함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은 훈련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영적 생활 승리란 말이지요. 순종하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현실의 욕망을 버리라는 교훈입니다. 수도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훈련이 수도원 교육이라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없어도 잠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것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원망하고 불평이 습관화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망, 불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망했습니까? 이제는 감사로 바꾸십시다. 가나안의 주인공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고난을 감사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면 원망과 불평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광야길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의 희망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것은 우리가 왜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삽니까? 죄를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몸만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잘 통과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너 잘하고 왔구나 인정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끝까지 참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리고 그날 천국 가나안에서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의 신앙 주소지는 세상 애굽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하여 감사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